자, 오늘은 정욕과 결혼의 세계, 치명적인 7가지 죄 시리즈 정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를 오면 이메일을 항상 체크를 합니다. 가끔씩은 제가 스팸 메일에 들어가서 혹시 내가 받아야 될 메일이지만 스팸으로 처리된 메일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별히 영어로 온 메일들은 제가 조금 읽어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저에게 오는 메일들이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목이 좀 특이한 메일이 한 통이 왔는데 그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I recorded you. 내가 너를 녹화했다. 이런 제목의 내용이었습니다. 열어봤더니 뭐 이런 내용이에요. Hey, I know your password. 너의 비밀번호를 내가 알고 있다는, 진짜 제가 가끔씩 아주 가끔 쓰는 비밀번호가 정말로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Your computer was infected. 너의 컴퓨터가 감염되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읽고는 제가 깜짝 놀랐죠. 제 비밀번호가 실질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지만 내용을 보면서 제가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역을 해보면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기가 막힌데, 나는 내가 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간 것을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다. 그리고 너의 컴퓨터 카메라로 네가 음란한 짓을 한 것을 내가 녹화해 두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틀 후에 너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것을 막으려면 나에게 $800를 보내라. 그냥 보내지 말고 내가 비트코인 주소와 보내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거기로 신속하게 보내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틀이 아니라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혹시 받으신 분 계시나요? 몇 달이 지났는데 받으신 분 계시나요? 제가 그 메일을 보고 당황했을까요? 무서웠을까요? 혼란스러웠을까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음란물을 보고 엉뚱한 행동을 한 사람이 동일한 메일을 열어서 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매우 두렵고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고 잠을 자지 못하는 힘든 날들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 메일을 보면서 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이 정욕, 이 성욕은 사실은 좋은 욕구죠. 왜냐하면 그 성욕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통제되지 않는 성욕, 잘못 사용된 성욕을 정욕이라고 부르고, 이 정욕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해야 하지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주제, 정욕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정욕은 인생을 뒤죽박죽 만드는 생각보다 큰 죄악임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욕은 인생을 뒤죽박죽 만드는 큰 죄악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부터 좀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다윗의 고상함을 성경을 통해서 매우 잘 만났습니다. 다윗 참 괜찮은 사람이고, 나의 인생의 롤 모델이, 신앙적 롤 모델이 다윗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해서 실망하는 부분을 한번 만나게 되죠. 네, 그 부분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바로 그 사건을 만날 때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이 간음에 대한 사건을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를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네, 참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기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랬는데, 침상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저녁에 일어나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태연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다,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게으름을 피울 때가 언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군들, 최정예 군대를 보내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
다윗은 낮잠을 자고 있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기의 사명을 유기한 상태인 것을 성경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술은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옥상을 거닐다가 저 멀리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답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거했던 곳은 왕궁이었거든요. 근데 왕궁과 일반인이 살던 집은 굉장히 먼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궁의 옥상에 올라갔는데 저기 멀리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본 시간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저녁 때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서치라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명, 가로등이 밝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깜깜했을 것이고, 거의 깜깜한 수준, 해가 지는 저녁쯤이니까 어두워지는 상태, 어두워진 상태에 그 왕궁 옥상에서 굉장히 먼 거리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녀를 아름답다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명확하게 말하는 의도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의 눈은 정상적인 눈이 아니라 정욕에 쌓여있는 눈으로 그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정욕에 쌓여있는 비정상적인 눈으로 그 여인을 지금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멈추면 그만입니다. 거기서 멈추면 그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다음으로 연결해 놓고 있는데, 다윗은 그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인지를 확인하고 돌아올 것을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가서 확인하고 돌아온 다음에 확인된 내용을 보고를 받자 다윗은 깜짝 놀랐죠. 누구냐면 자신의 충신,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라는 장군의 아내 밧세바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멈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라도 멈추면 그만입니다. 알아보긴 했지만, 알아봤더니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나의 충신의 아내라면 지금은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은 멈춰야 되는데 다윗은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4절로 연결시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볼까요?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은 매우 슬픈 장면을 그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전령을 보내었죠. 전령을 보내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인은 지금 생리를 막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여인이 임신하려고 하는 그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상태인 것을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다 다윗은 받았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전령을 보냈다라고 말할 때 이 전령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가 말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라크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전사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말라크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크는 대체적으로 좋은 하나님의 소식들을 전할 때에 말라크를 보내는 것이거든요. 정신 나간 이 다윗은 이 전령 말라크를 보내어서 샅샅이 그 여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조사를 했으면 멈춰야 되는데 조사한 이후에 이 다윗은 말라크를 보냈다는 것은 지금 네가 나와 함께 동침하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복된 소식인 것을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라크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 경건한 다윗이, 그 깨끗한 다윗이, 그 괜찮은 다윗이 지금 이 간음과 이 정욕의 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전령 말라크를 보내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임을 포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욕이 압도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좋게 포장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바로 이 간음을 통하여서 다윗의 인생 전체는 뒤죽박죽 되어버렸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신 가능성이 없었던 그 밧세바는 임신을 해버렸고, 임신한 다음에 할 수 없어서 전쟁통에서도 잠시 돌아오게 했던 그 우리야를 전쟁통 맨 앞에 세워서 다윗은 죽여버렸고, 그 이후에 장남이었던 암논은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강간했고, 그리고 아주 잘 나갔던 전국 수석에 해당하는 압살롬은
암논을 그 일로 말미암아 살해했고, 압살롬은 결국에는 구테타를 일으켰고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들 압살롬마저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비참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볼까요? 사무엘하 13장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무서운 점이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자, 이 모든 복잡한 일, 이 모든 무서운 일이 어떤 일 이후에, 그 후에 다윗이 밧세바를 정욕을 범한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의 인생을 압도하고 말았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이 정욕이 모든 인생을 뒤죽박죽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공전의 히트를 쳤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 다 끝났죠? 다 보셨습니까? 네. 이게 얼마나 이 시청률이 높았는지, 그 당시에 오래전에 스카이캐슬의 시청률을 단방에 뛰어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를 한번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엄청 고민하다가 옛날에 제가 20대의 질투라는 드라마를 한번 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응답하라 1988을 한번 봤고, 드라마를 그 사이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봐야 될까 고민하다가 뭘 내가 시간도 없는데 뭘 봐 하다가 내용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줄거리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등장인물 사이에 꼬여있는 이 관계가 너무너무 복잡한데, 단 한 가지 분명한 확실한 이유는 뭐냐면, 정력을 다스리지 못했던 그들의 인생들이 매우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도 않았고 복잡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정욕은 우리의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정욕은 우리의 인생을 매우 뒤죽박죽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욕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정욕은 직면하지 말고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욕은 직면하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네, 첫 번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극적인 것인데, 정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직면하지 말고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39장쯤 가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너무 잘생긴 요셉. 성경에서 잘생겼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몇 명 등장하지 않는데 잘생긴 요셉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잘생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가서 열심히 일하게 되죠. 총무로 일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매력적이고 잘생긴 요셉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음욕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눈에 먼지도 안 들어갔는데 눈을 자꾸 껌뻑거리고 자꾸 다가가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요셉에게 노골적으로 우리 같이 동침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12절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와서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옷을 남겨둔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멘. 자, 눈 껌뻑거렸죠? 같이 자자고 했죠? 옷을 붙잡았죠? 자,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줌마, 여기 좀 잠시 좀 앉아보세요. 아줌마 정신 있어요? 없어요? 아줌마 남편 있어요? 없어요? 남편 있죠? 남편이 알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맞아 죽습니다. 아들 있어요? 없어요? 딸 있어요? 없어요? 그 아들, 딸이 이 사건을 알면 당신에게 실망하지 않을까요? 아줌마 제발 좀 정신을 차리세요. 이렇게 이성적으로 설득했나요?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붙잡은 옷을 뿌리치고 멀리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집 밖으로, 정욕이 있는 그 집 밖으로 뛰쳐나갔음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상반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네,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욕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해야 됩니다. 네, 개역 개정판에서는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이야기죠. 정욕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직면하지 말고 그 문제를 피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야 됩니다. 정력에 문제가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내가 음란물을 자주 보고 내가 컴퓨터를 열어서 음란물을 끊임없이 보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컴퓨터를 마당에 들고 나가서 망치로 두들겨 깨야 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이 여러분들을 자꾸 정력의 죄에 빠뜨리게 한다면 이 휴대폰을 버리고 전화만 받을 수 있는 휴대폰으로 바꿔야 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삶의 구조 가운데 내가 끊임없이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면 몰두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조적으로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신학교의 한 청년이 투철한 사명감을 갑자기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녀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은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인데 이 신학생이 어떻게 했느냐, 창녀가 있는 그 창녀촌 옆에다가 집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론은 타락하고 신학교를 그만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력의 문제에 의해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력의 문제를 우리가 쉽게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력의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멀리 피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빨리 피해서 이 정력의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지 않도록 그 자리로부터 이탈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벗어나서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멀리 도망가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 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정력의 문제가 나에게 찾아올 때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두 번째죠. 세 번째 뭐냐? 주어진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어진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음욕 그리고 정력의 문제가 있을 때 피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면 그것은 나에게 이미 주어진 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본문 13장 4절 상반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두 결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그들의 결혼을 깨끗이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력을 이길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 아이에게 주어진 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나누어집니다. 결혼 전에는 해피했는데 결혼 후에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생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 생활하고 나서 제 인생이 지긋지긋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결혼입니다. 목사님, 그것이 무슨 말인가요? 결혼 후에 지옥이 가득하다, 지옥 같은 인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결혼의 일부입니다. 팀 켈러가 지은 결혼을 말하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인데 결혼을 말하다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읽었던 책 내용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제가 축약적으로 좀 설명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결혼은 한 사람의 가장 밑바닥을 바라보는 자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뭐냐? 결혼은 한 사람의 가장 밑바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격의 밑바닥, 인격의 밑바닥, 모든 것의 밑바닥을 바라보는 자리가 바로 결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결혼해서 신혼여행 다닐 때만 해도 이거 로맨스 영화였는데 결혼하면 스펙터클, 스릴러물, 호러물로, 공포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나와 결혼을 약속했던 그 남자는 나에게 모든 것을 해준다고 약속했던 슈퍼맨, 팔도 이렇게 하고 다니는 슈퍼맨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다 보니까 좀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좀비가. 결혼입니다. 레스토랑이나 어디 가면 마치 모든 돈은 자기가 내겠다면서 자기가 마치 재벌가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그 허세마저도 너무나 예뻤던 그 허세를 가지고 모든 돈은 내가 낼 거야 그렇게 말했던 그 남자가 어느 순간에 내가 쫌생이로 바뀌어있는, 옆에 자는 사람은 쫌생이가 되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있거든요. 결혼 전에 만났던 그 아가씨는 분명히 매력적이었고 단정하고 향수 냄새가 났고 성격은 천사와 같았으며
그런 분명한 그런 여인과 결혼한 것 같은데 결혼 후에 머리는 산발이고 화장은 알고 보니까 변장이었고 코를 골며 살며 이해할 수 있을 만하면 이빨을 다시 갈고 방구는 천둥 소리와 비슷했고 밥을 먹고 나면 이빨에 고춧가루 끼인 건 이해하기도 상추까지 끼어 있는 그 여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여자입니까? 그렇게 배려 막는 남자, 그렇게 친절했던 그 여자는 어디 가고 말꼬리 하나 붙잡고 지금 7박 8일째 싸우고 있는, 삐지고 있는, 15박 16일째 삐져 있는 그 대상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최인선의 밑바닥을 보는 특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최성경 씨에게 있습니다. 최성경 씨가 입을 열면 저는 목회하기 어려울 줄도 몰라요. 제가 입을 열만 하면 입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밑바닥은 누가 아느냐? 최성경 씨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게 결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부부에게는 애정이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애정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는 정으로 삽니다.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고 우정만 있습니다. 우정으로 삽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심지어 좀 제가 양심에 찔리긴 하지만 너무너무 성격도 안 맞지만 경제적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 남자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기적인가요? 아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맨틱하고 성적으로 끌려서 결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한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마음먹는 이런 사조는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낭만주의 이후에 등장한 사조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결혼은 흔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왜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쇼킹했을까요? 그런 결혼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만 결혼을 한다라는 이 전제의 결혼은 낭만주의 이후에 이 세상에 등장한 결혼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부모가 시켜서 결혼을 하기도 했고 집안과 집안의 연대를 위해서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결혼하셨지만 행복하게 평생을 해로하셨습니다. 성경의 결혼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선택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로맨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인류 아담이 하와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와가 아담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결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 얻어서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소중한 그 아들 그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에 있어서 이삭이 한눈에 뿅간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시켜서 데리고 온 그 여자와 이삭을 결혼시켰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는 르우엘의 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르우엘은 모세와 자기 딸 십보라를 결혼시켰습니다. 보십시오. 결혼을 매력적인 것으로 한정지어서 생각하고 로맨틱한 단어로만 이 결혼을 한정지어서 생각하는 그 경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었다는 그 이유로 수많은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그 정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그 정도의 사랑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정도의 힘으로 이 결혼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연세대학교 신학과의 한 교수님의 의견을 좀 빌어서 제가 설명하자면 성경 가운데 결혼의 정수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다면 창세기 2장 25절이라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혼의 정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벌거벗은 상태는 수치스러운 상태죠. 창피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게 창피하지 않다면 그건 문제죠. 벌거벗은 것은 창피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결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왕은 왕의 옷을 입고, 귀족은 귀족의 옷을 입고, 판사는 판사의 옷을 입고, 목사는 목사 가운을 가끔씩 입고, 어쨌든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신분의 수준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가에 나가서 그 사람이 입은 옷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보면, 이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되겠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옷 입는 센스가 어느 정도고, 이 사람에 대해서 대강 평가할 수 있는 것, 그 옷을, 그래서 옷이 날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옷입니다. 초라하지만 옷을 입으면 모든 것이 감추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옷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옷은 보호의 기능이 있습니다. 옷을 벗고 다니면 위험할 수 있죠. 그러나 옷을 입고 다니면서 우리는 이 옷으로 말미암아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거벗었다는 것은 초라하고 불쌍하고 수치스러운 상태를 서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벗은 몸이 아름다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벗은 몸이 아름다운 사람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 1%마저도 나이에 한정되어서 아름다운 때가 있을 뿐입니다. 전 연령으로 다 확대시켜보면 전 세계의 벗은 몸이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벗은 몸은 수치스럽고, 벗은 몸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초라하고 나약한 상태가 바로 벗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서로 발가벗은 몸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초라하죠. 불쌍하죠. 볼품없죠. 그 초라하고 나약하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대상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연약함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을 미워하다가도 그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끌어안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시 한 번 더 볼품없는 초라한 그 나약한 몸으로 온 그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렇게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나약하고 죄 가운데 있고 못나고 실수하고, 그런 나를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대상을 바라볼 때에 감격하는 것이죠. 내가 용납받고 있구나. 이렇게 못났는데,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그 나를 지금 여전히 벌거벗은 상태 그대로 나를 지금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있구나. 그게 결혼에 대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상대의 벌거벗은 초라한 나약한 허물 많은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 세상에서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성, 그리고 툭 건들면 남 모르는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를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랑의 깊이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결혼입니다. 우리는 자꾸 조건을 내걸죠. 더 예뻐야 하고, 더 매력적이어야 되고, 더 지적이어야 되고. 네,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그 상대를 위해서 매력적이게 노력해야 됩니다. 매력적이게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책도 읽고 열심히 매력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책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 노력을 유기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해야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모양입니까? 사랑을 빛을 프리즘에 딱 비추면 쫙 나누어지는 것처럼, 사랑을 주님은 프리즘에 되어서 스펙트럼을 넓혀서 했던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친절한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가 못났을지라도, 때로는 돈을 벌어오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그의 인격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때로는 심각한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로맨틱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결혼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결코요. 능력의 사랑만이 그 결혼을 지켜냅니다. 결혼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능력. 오래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무리함도 없어야 되고 그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능력의 사랑만이 그 결혼을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능력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스탠리 하워스, 미국의 듀크 대학의 아주 명문 대학의 교수, 제가 좋아하는 교수고 가끔씩 잘 이용하는 듀크 대학의 스탠리 하워스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을 시작하고 나면 더 이상 알던 그 사람이 아닌 법이다. 그렇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슈퍼맨인 줄 알았는데 좀비고 그렇잖아요. 네. 재벌 아들처럼 행세지만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결혼을 시작하고 나면 더 이상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닌 법이다. 그 다음 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낯설고 가련하고 불쌍한 상대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여러분, 결혼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쉬프트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결혼하면 그 풋풋한 사랑이 이 결혼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지키지 못합니다. 결혼을 시작하고 나면 내가 전에 알고 있던 사람과 정반대의 사람이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낯설고 가련하고 불쌍한 그 상대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지키고 끊임없이 그를 지지하기 위하여서 애써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스탠리 하워스 유명한 학자가 7, 80평 되는 대저택에서 커피를 끓여놓고 이야기한 분이 아닙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했지만 그 아내가 결혼한 이후에 정신분열이 걸리고 맙니다. 집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접시를 던져서 깨어버리고 자기 친구에게 새벽 2시, 3시에 전화해서 자신의 친구에게 너와 함께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아내와 살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죠. 가련하죠. 불쌍하죠. 스탠리 하워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결혼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매일 15km를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려야만 했다. 그러지 않고는 이 결혼을 지킬 수가 없었다. 이 감정을 견딜 수가 없었다.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이 이 결혼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내가 알지 못하던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끊임없이 낯설고 끊임없이 가련하고 끊임없이 초라하고 끊임없이 불쌍한 그 상대를 보살피는 법을 끊임없이 배워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인도하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정욕의 죄는 이 고귀한 사랑을 깨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더 안타깝고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사랑은 매력적이고 로맨틱한 것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사랑은 매력적이고 끌리는 힘이 아니라 견뎌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능력의 사랑인 것입니다. 정욕의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피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정욕 가운데 연약해져 있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못난 그 상대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능력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같이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인 것이죠.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있는 정욕의 모습을 이겨내시고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겠는데요. 사랑의 종소리라는 찬양입니다. 30년도 더 된 찬양이네요. 그러나 매우 중요하고 좋은 찬양이고 우리 말씀에 비추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던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씨는 총배부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만족을 덮여주는 능력의 사랑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오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안에서 행복 그를 갖게 하소서. 격려합시다. 서로 믿음 안에서. 소망이 없는 자 같지만 서로 소망을 바라보면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능력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모두를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참아주면서 그것이 능력입니다. 서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능력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비추십니다.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여기 모두에게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서로 참아주면서 마지막으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주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 주여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조금 밖에 나가면 수많은 광고와 수많은 그림들과 수많은 것들은 우리의 정욕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 정욕의 인생으로 내몰리자 한 번에 무너진 그 인생, 다시 한 번 더 일으키기 쉬운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 앞에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주어진 결혼의 테두리를 귀하고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는 발가벗은 사람들입니다. 가련하고 끊임없이 불쌍하고 끊임없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 나를 용납해 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격했고, 그리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보잘것없고 죄 많은 그를 내가 용납하여서 능력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더 이상 로맨틱한 사랑, 끌리는 사랑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제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용서의 사랑이었고 능력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할 당위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십시오. 더 온유하고 더 오래 참고 더 견뎌내며 끝까지 견뎌내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을 잘 살고 사랑으로 아름다운
장을 열기 위하여서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서 우리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